우리 주님의 계획은요, 재앙과 저주가 아니죠. 복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라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 가면은 반드시 복과 저주가 있을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고통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젖과 꿀이지만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에 뭔 독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재앙과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언제 지옥 같은 재앙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탈라면요, 성도의 삶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집중이 안 될 때 이미 저주는요,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자마자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수고와 고통이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 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길임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체질을 보세요. 체질 자체가 벌써 우상과 종교 체질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그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그런 기도를 이제 청산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뭔가를 엄청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의식과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지요. 또 간절하게 많이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음은 우상 종교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말씀을 청종해라. 이게요, 성도가 진짜 삶에서 회복해야 될 회개의 삶입니다. 이 삶이 안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지만요, 실패했을 때의 징계와 저주에서 돌아오는 경험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넘어지는 건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돌아서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할 때의 징계와 저주 중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 먹고 살기 힘들도록 기근 들게 만듭니다. 지금의 현실이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마르고 저수지들이 메마르고 안 그랬습니까? 다행히 오늘 새벽에 비가 약간 와가지고 그래서 좀 나았습니다만 아직 멀었거든요. 홍수 져가지고 먹을 게 없든지 아예 비가 안 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겪었던 이 전염병의 문제 아닙니까? 그 당시 의술로는요, 감당 못할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완전 무너뜨리는 전쟁 터지게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죠. 이 전쟁 문제도 지금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저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남북 간에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또 우리 한반도는요,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 그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뭔 사인으로 이 문제를 주셨냐?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수백 번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뭡니까? 예배 회복과 말씀 집중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 불효자식이요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다 틀어먹었잖아요. 막판에는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배고픔에 빠져가지고 뭘 생각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왜 여기서 배를 골고 있는 거?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사는데 내가 돌아가면 아들 되오면 몰라도 품꾼도 배불리 먹고 살지 않냐? 그걸 생각하고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주 재앙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라. 그때 모든 걸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죄가 많겠지요. 그러나 진짜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돌아갈 길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시급합니다. 성도가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축복 속으로 돌아올 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말씀 집중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올 걸 기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라.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눈물 쏟는 게 회개입니까? 물론 눈물 쏟는 거 좋은데 그 감정 표출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에 가깝지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후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수는 팔아먹고는요 가슴 치고 후회하다가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회개는요 가슴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났는데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내가 회복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믿음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러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요 즉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랑과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오면요 부모는 무조건 받아주잖아요. 그러나 재판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조건부지요. 오늘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즉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 그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면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죠. 내가 대신 저 아이 대신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짐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행착오할 걸 아시고 말씀을 오늘 미리 주신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너희는 나 싹수가 노랗지 않냐? 계속 실패하고 불신앙할 거니 말씀 단디 들어라. 무너져도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그 형편없이 자빠졌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걸핏하면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외면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수시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살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망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돌아오는지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쫓겨나서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팔려가 저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잡혀 있어도 지구 땅 끝에 있어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이끌어 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늘가는 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주에 떠돌아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이죠. 돌아오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참된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7가지 영원한 축복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지옥 배경을 꺾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연약할 때마다 천사의 도움을 누릴 수 있고 사단을 꺾는 엄청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릴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치유의 비밀을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희한하신 분입니다. 사람과는 다르지요. 어떤 면에서 농땡이 치고 방울 하나 떠오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알뜰히 챙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깨우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동전 10개를 친정아버지가 지참금으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장롱 밑에 떨어진 걸 발견하고는요 다행이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잔치를 벌였다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천국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큰아들은요 아버지 말씀 잘 들어요. 가정사를 잘 놀러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상한 생각으로 아버지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출했는데 다 탕자라고 돌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걸 보고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착실하게 집에 붙어있던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더니 어째 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다 집어삼켜버린 저 탕자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하십니까? 그렇게 대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찮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번 회개했다가 또 범죄하면 다시 용서 못 받는다, 그런 아주 악질적인 소리를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 범해도 다시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우상 숭배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 모든 것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전부터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포로 상황에서도 언급하시거든요. 느헤미 1장 8절 9절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세 차례 걸쳐 귀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속 사람을 새롭게 치유하십니다. 오늘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아이의 고추끝을 자르는 포경수술 비슷한 겁니다. 그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옛것으로 가깃불이 체질된 걸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목을 부드럽게 해라 그랬습니다. 목이 고답다 이 말은 교만하다 그 말이거든요. 목이 자유롭게 돌아야 되는데 뻣뻣하면요 중풍 오고 문제가 오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라 그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요 축복의 말씀을 못 받죠. 자꾸 튕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 가지고 다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그랬습니다. 마음 가지고 다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의 약속이 내 인생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하는 게 마음의 할례 받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는요 난지 8일 만에 부모가 시행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의 속삭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의사가 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영적 의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치유받는 사람이 늘려 있거든요. 영적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과 믿음의 힘을 필수적으로 먼저 기르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의 힘과 육신의 힘도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벌써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의 마음에 육신의 힘을 얻고 권능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싹 다 영적인 환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뇌와 육신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묵상하고 누리면요 엄청난 전도자의 62가지 축복이 여러분 속 사람에 가득합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에게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 치유되고 회복된 삶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된 바울이 현장을 치유하고 영적 의사 역할을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잘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했습니까? 막 설치고 감당한 게 아니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습니다.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는 24기도 속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참 전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적인 전도가 뭡니까? 사람은 예배당 데리고 오는 전도가 아니거든요. 현장의 영적인 문제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가 끝날 걸 기대하는데 아직 섣부르거든요. 다른 변종들이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회복해야 끝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끝나는 거죠. 지금 세계가 원숭이 두 창으로 지금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도 말세에 인생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가진 우리 한국교회와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세상 살리는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지역에 흑암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살릴 지교회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정,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가정들이 지역 살릴 지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세요. 현장의 정치, 경제 모든 게 흑암에 완전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으로 총독도 살리고 무속도 끊고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미래 치유는 의술로 안 됩니다. 과학기술과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복음운동이거든요. 아이고 뭐 해봐도 안 되던데 힘 빠져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만 좋아하거든요. 암만 해도 안 됩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한없이 무너졌더라도 돌아만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만 와라. 내가 다 회복시키신다. 그러면요 괴롭히는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받은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요 괴롭히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박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가 기원전 612년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은요 기원전 538년에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 못해요.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돈 벌어야 되겠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 하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해결하신다. 그 약속입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원수를 보복하는 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거든요. 혹시 예배와 말씀 집중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떠나 방황 중인 증거거든요. 반드시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시면요 오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 책임지시거든요. 오늘 8절에 보세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 집중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확실한 증거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공예배 회복 못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목사님, 난 집에서 합니다.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집에서 그저 카톡 예배 제대로 됩니까? 틀어놓긴 틀어놓지. 그게 끝입니다. 집중 안 돼요. 돌아오세요. 와서 1시간 예배 제대로 드려야죠. 성도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게 온전한 예배지. 집에 앉아 카톡도 틀어놓고 지 할 거 다 하고 지 오만 생각 다 그 도덕도덕임 사고 그건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말씀 받고 받은 말씀 성취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와 말씀에 올인하고 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연약한 양들이 있거든요. 그 양무리를 치는 방법이 포럼 아닙니까? 주일날 딴소리 자꾸 열심히 하지 마세요. 성도들과 말씀 포럼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주일날 하나님께 성도들을 모으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응답을 포럼하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포럼하고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바꾸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받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준이 뭡니까?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준은요, 영육간에 충만한 힘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날마다 힘을 느끼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2장에 보니까요, 내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게 체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희망 없고 멸망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살아있고 말씀 들을 수 있다면 100% 회복이 가능하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저 먼 곳에 끌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수준 높고 아름다운지를 뼈저리게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완전한 멸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와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사랑을 입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치유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재앙 속에서도 언약의 백성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누리게 해 주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대적을 손수 처리하시고 풍성한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되 저들의 마음과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흑암 경제는 완전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의 모든 삶, 특별히 경제를 완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최고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소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간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한 회복과 치유와 풍성 축복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